우리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지치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위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봉두리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코로나19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사실들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의 가치 그리고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불편 그리고 불안, 공포 또 경제적인 큰 손실 등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과 또 그 가치를 깨닫게 해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예전에 평범했던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교할 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숲속을 거닐다 돌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숲속을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들었니? 그 친구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눈을 뜨고도 그리고 두 귀가 열려 있는데 별로 특별히 본 것도 없고 또 들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니. 그래서 비록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런 켈러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단 3일만이라도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또 듣고 느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잡지를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의 최고의 수필로 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제가 짧게 요약한 내용을 우리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서경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우리는 매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고 듣습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시각 장애인이면서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로 만든 뒤에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있어 설리반은 일생의 동반자고 그리고 영적 멘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상의 경험들이 특별한 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역시 들을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습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물론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대체할 수 있는 의족이 있고 또 휠체어가 있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감각이 발달해서 사물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불편하고 또 불행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겹고 또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아마도 오늘날보다도 더 장애인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들에 대한 처우나 이러한 그러한 어떤 대접들이 부족하고 또 좋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돌봄 그리고 의식,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전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얼마나 무섭고 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편과 그 고통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어디론가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어디로 데려가나 아마 약간은 두려움 섞인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에 이끌려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간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에 그 기적의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또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신의 어떤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가족 혹은 친구 등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예수께 나와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선물 받은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알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뭐예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먹고 어눌한 자는 명백히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어 자의로 오지 않았다. 그를 예수에게 인도한 것은 분명히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었다.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친구가 그를 그리스도께 데려가기로 결심하였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의 믿음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친구의 믿음으로.
친구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이익이 안 되는, 어떨 때는 귀찮은, 번거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청각 장애인의 친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선한 마음과 그리고 관심과 동정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이 오늘의 본문의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누군가의 도움과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지 않았던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불행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또 다친 굳은 마음이 열려야 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롭고 폐쇄된 인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갈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고침받고 또 치유받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과 같은 그러한 선생님, 일생의 동반자, 영적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일생의 동반자가 되고 영적인 그러한 멘토가 되는 일, 영적인 인도자가 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증언 3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과부, 고아, 맹인, 귀머거리, 발을 저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그리스도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보았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동정과 사랑과 사심없는 자선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동정과 사랑과 또 사심없는 자선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그러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치료의 그 방법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려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치유하는 색다른 절차가 생각 없는 군중에게 오해되어 이방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주문과 비슷한 요술의 방식으로 이해될까봐 예수는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손가락을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해요? 혀에 대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뭐로 오해될까봐 이방의 어떤 그 주술사들이나 마치 어떤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술이나 요술처럼 사람들이 이해될까봐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좀 이상합니다. 뭐예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뭐예요? 혀에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저는 아니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거나 그러한 영상이 인터넷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다 막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아니면 저 이상한 교회, 사이비 교회 이럴까요? 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러한 치료 행위가 현대적인 어떤 의료 행위 관점에서 보면 귀에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는 그런 행위들은 상당히 어때요? 좀 불결하고 불쾌한 비위생적인 그러한 행위로 보여요. 또 요즘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했다가는 아마 우리 교회는 사이비도 아니고 사이비 교회가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저녁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이런 그 다큐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요상하고 또 요란하게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도 뭐예요? 병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온 그 치료의 기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예요? 말씀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의 하인을 원격으로 치료한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요상하고 요란하게 그 사람을 고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치료의 방법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치료의 방식을 통해 어떤 신체적인 접촉의 방식을 통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어떤 스킨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접촉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통 방법은 그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언어적인 그러한 방식의 소통으로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예수님의 의지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는 순간, 그 손가락이 그의 귀에 느껴지는 순간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그의 혀에 닿는 순간 그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혀를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들음으로, 봄으로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비록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접촉을 통해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아픔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발해서 선언적인 방법에 의한 비인격적인 치료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또 공감하며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정서적이고 또 인격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손길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다정했을까요? 복음교역자 43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녀가신 곳에서는 주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활력을 되찾은 기쁨으로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주님이 행하신 기사를 그들에게서 직접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많은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은 후 처음 들은 것은 주의 음성이요. 벙어리가 말을 시작하여 처음 불러본 이름이 주의 이름이며 소경이 눈 뜨자 처음 본 것은 주의 얼굴이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기적의 치유와 또 기적의 결과, 고침받은 그 사람은 물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또 치유와 구속의 사역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은 아닐지라도 혹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이 막혀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으로 우리 모두 다 에바다의 그러한 열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지요.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래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요.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던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말했지요.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거야.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 있어? 들을 수가 있다고?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그대로 놔줘. 그때 내 눈 안에 누군가를 볼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무엇인지 힘이 있어 보였지요. 막연히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이분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 주실지도 몰라. 그분은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조용히 아무도 몰래 왼손을 들어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떠한 따스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그 손을 대셨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요.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 닫힌 세상이여, 이 막힌 사람들이여, 사랑치 못한 사람들이여, 답답한 형제들이여,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며 찬양치 못하는 자들이여,
다친 마음을, 다친 가슴을, 다친 입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지요. 아,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내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선한 모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돌보고 또 도움을 주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행복을 누리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판 예수님의 기적의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동정하고 또 배려하는 작은 예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